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흔한 표현이긴 한데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이란 말이 조금 어려우시면 더 쉬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셨어요? 도대체 왜? 당연히 어디 가라고요? 천국 가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너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사는 동안에는 아까 우리가 뭐 했죠? 우리 찬양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맞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중요한 예배와 이 중요한 전도를 1년 365일 내내 할 수 있나요? 하루 24시간 내내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정직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전문 예배 사역자들 있잖아요. 유명하신 전문 찬양 사역자들도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지 않아요. 선교사님들도요. 제가 현재 가서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을 일상을 봤지만 그분들도 하루 종일 1년 내내 전도하러 돌아다니시지 않습니다. 그분들도요. 그들 인생의 시간의 대부분은 그냥 사는 거예요. 현지인들 틈에 자연스럽게 섞여서 그들의 좋은 이웃이 돼서 그냥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좋은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와 또 복음 전하는 전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요, 그것보다 훨씬 기본적이고 또 기초적인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좀 세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도 잘 안 돼요. 특히나 노방전도 말고 관계전도. 이게 잘 안 되면 관계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어차피 제가 무슨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할지를 아시니까 답을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예배와 전도보다도 더 기본적인 부르심의 목적, 예배를 더 예배답게 만들어주고 전도를 더 잘되게 해주는 바로 이거 무엇입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표현을 빌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이유입니다. 아멘.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신적인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신적인 성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요, 물론 죽어서는 천국에 오라는 것이지만 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표현하면서 살다 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벌써 활짝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성품을 좀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품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좋은 성품은 절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은 성품은 절대로 그냥 안 생겨요. 물론 이제 살다 보면 되게 부러운 분들이 있는데 선천적으로 좀 좋은 성품을 몇 가지 타고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이재영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 같으신데 그런 분들은 예외이지만요. 원래 없었던, 원래 나한테 없었던 좋은 성품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 성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는요. 안타깝게도 나쁜 성품은 근데 쉽게 형성이 돼요. 나쁜 성품은 너무 자연스럽게 내게 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실제적으로도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들을. 제가 우리 애들이 둘 다 감기에 걸려서 가지고 웬만하면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같이 못 왔어요. 저도 지금 3주째 고생하고 있고 감기로 지금은 거의 다 나았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요. 나쁜 거는요. 얼마나 쉽게 배우는지 몰라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습득하는지 몰라요. 저기 제가 가족 사진 하나 보여드렸는데 지금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혹시 갔나요? 네네. 저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저거요. 사진 잘 나왔죠? 저 뒤에 있는 여성분이 저랑 같이 사는 제 아내고요. 제 밑에 있는 게 이제 지금 9살 된 제 딸입니다. 저거는 한 2년 전쯤 찍은 사진 같은데 그 오른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 애가 둘째 6살 된 제 아들이에요. 딸은 유화, 아들은 동화. 유화는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이거의 줄임말이고요. 동화는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41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이 애를 예쁘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흔한 말이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게 키운 딸인데 놀랍게 여러분 자녀들 5살, 6살 무렵은 정말 중요한 시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첫째 딸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천사 같은 딸이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번 속았어요. 뭐 자기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막 놀라고 막 묻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뻥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각하게 유아야 거짓말한 거 좋지 않아. 아빠는 거짓말이 너무 싫어. 이거를 거의 한 2,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정말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거짓말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유아야 너 또 지금 거짓말이냐? 그러면 아빠 나 이제 거짓말 안 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3살 터울인데 저 둘째가 6살이 또 됐어요. 둘째도 거짓말합니다. 둘째는 최근 거짓말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유성 매직 있죠? 그 유성 매직 주면 안 되는데 그 괜찮대요. 스케치북에만 그리겠대요. 그래서 그냥 사줬는데 이걸 어느 날 보니까 이불에 그려놨더라고요. 이불에. 이거 빨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을 내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용서를 해줬어요. 동아야 너 처음이니까 용서해준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만 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죠. 너 솔직히 말해. 용서해줄 테니까 딴 데 어디다 또 그렸니? 그랬더니 딴 데 절대 안 그렸어. 절대 안 그렸어. 이러더라고요. 정말이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봤더니 자기 앉은 의자 뒤에다 이미 그려놨고요. 제 방에 제가 덮고 자는 그 담요에 또 그려놨어요. 거짓말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야, 이럴 땐 이렇게 거짓말하면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어. 제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 저희 집은 TV도 없어요. 거짓말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우리 아이들은 본 적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은 굉장히 크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이 적은 좋은 성품이 그걸 다 포함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라도 일단은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지려면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성품이라는 거, 성품 훈련이라는 이 주제를 의식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돼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한두 교회에서 성품 세미나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주에는 이론으로 하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주에 이론 강의를 끝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봤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성품 강의를 했는데 한 주간 좀 삶이 어떠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저랑 눈이 마주치신 한 여자분에게 제가 직접 여쭤봤죠.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성품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런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좀 부드러웠대요. 예,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부드러웠대요. 특별히 뭔가 한 거는 없대요. 그냥 성품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게 되게 마음에 의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의식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좀 부드럽대요. 부드러웠대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성품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저의 마법에 걸리신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듣고 보니까 우리 하늘땅교회는 성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부터 여러분은 늘 성품을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요, 일단은 내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세미나 때는 이제 쪽지 나눠드려가지고 자기 성품을 써보라 그러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좀 좋은 성품도 써보고, 요건 좀 안 좋은 것 같아. 요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성품도 써보라고 하는데, 일단은 자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걸 이제 자기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 성찰하는 게 성품 훈련의 첫 걸음입니다. 자기 성품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품 훈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는요, 그것 자체로 좋은 성품의 표현이에요. 그것 자체로 성숙한 성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관찰하고요, 그럼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요런 거 좀 안 좋은 성품들이 있다. 그거는 없애가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좋은 성품들이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없네. 이제 그게 또 발견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내 안에 형성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노력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정말 꾸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일보 전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일보 후퇴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모든 경건 훈련이 그렇듯이. 그렇지만 후퇴했다가 다시 힘을 내서 또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말로 계속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품 훈련이라는 게요, 정말로 쉽지 않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예, 성품 훈련은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내 안 좋은 성품, 내 안 좋은 성향, 그런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 자기 고백 타임이죠. 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하고 있어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제 개척한 시기하고 이게 맞물리는데, 제 성품 중에 안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솔직해야 되니까. 진짜 좀 부끄럽네요. 제가 좀 화를 좀 냅니다. 화를 내시는 분들은 좀 뜨끔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좀 다혈질이에요. 그렇게 생겼죠?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다혈질인데 결혼하고 얘를 낳아 키우기까지는 제가 다혈질인 줄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화를 낼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 목사잖아요. 30대 초반에 목사가 돼서 평생 교회 안에서 좋은 교인들하고 주로 사니까 화를 낼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화를 낼 일이 있어도 어쩌겠어요, 목사인데. 참아야죠. 컨트롤 해야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컨트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어쩌겠어요. 해야죠. 자, 그랬는데 결혼해서 애를 키우는데 애가 서너 살 때까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애가 진짜 5살, 6살쯤 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제 애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특별히 여자아이한테, 우리 유아한테. 제가 이 아이한테 화를 내는데요. 과장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당히 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크게 내는 거예요. 엄청 소리 지르면서요. 얼굴이 빨개져 갖고요. 막 정색을 하고 애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왜 애한테 이렇게 정색을 하고 화를 내냐고 그러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첫째 딸이 이제 5살 그쯤 무렵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유치원이 다닐 때였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노란 버스 타고 유치원에 등원을 하고
제가 이제 오후에 제 차로 데리러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데리러 가는데 제가 집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집에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1, 20분 버티는 게 아닙니다. 30분, 1시간이고 그냥 뭐 막무가내예요. 더 놀고 가겠다고. 유치원 안에서 놀다가 또 나와서 뭐 놀이터에서 놀고 1시간씩 이렇게 아빠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부목사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애 데려다 주고 저는 또 교회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애가 뭐 제 사정을 봐주나요?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이미 속으로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제가 데리러 왔는데 역시 집에 안 간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더 놀라고 해줬어요. 옆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놀라고. 근데 1시간 후에도 또 안 간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죠. 겨우겨우 차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도 저희 유치원과 저희 집에서 차로 한 10분, 15분 정도 돼요. 와이프가 운전을 못하니까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0분, 15분 동안에도 계속 울고 때를 쓰는 거예요. 집에 안 가겠다고. 아니, 진짜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지금 생각해도 화나네.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저희 집에서 너무 애가 잘 지내거든요. 저랑 우리 와이프, 얘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 처음에 오해도 하셨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되게 학대를 하나? 제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이게 이중삼중으로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화가 막 정말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날은 막 차 안에서까지 계속 울고불고 때를 쓰는 겁니다. 제가 진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차가 가다가 인도변에 꽉 차 세우는 거 있죠? 급정거해서 제가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뒤로 가가지고 아이가 타고 있는 뒷문을 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죠. 제가 한 80%만 흉내를 내보면 내려 이 자식아, 그렇게 집에 가기 싫으면 가지마, 내려. 80%입니다. 더 했죠 이보다. 제가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애는 뭐 아빠가 자기한테 안 그랬는데 5살짜리 여자인데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그래서 더 놀래서 울고 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화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씩씩거리고 도로변에 서 있었고, 몇 분 후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또 하필 우리 교회 앞이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성도 한두 분이 나를 봤을 것 같아. 지금이야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게 목사 입장에서 목사님들 계시지만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괴롭고 부끄럽고 민망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 후로도 제가 제 아이들 양육하면서 세워놓은 몇 가지 훈육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 해도 그건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너 진짜 아빠한테 크게 혼나는 거야. 이게 몇 가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아이들이 뭐 그때로 치면 뭐 7살, 4살이니까 얼마나 서로 투닥투닥 싸우겠어요. 80%는 잘 놀지만 20%는 싸우잖아요. 그럼 싸우다 보면 이렇게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때릴 수 있다. 뭐 등을 때릴 수도 있고 팔을 때릴 수도 있지만 얼굴은 때리지 마라. 이 첫째 아이가 그렇게 둘째 아이 얼굴 핥히는 거예요. 상처를 내고. 그거 하면 크게 혼나. 그 다음에 불순종할 수 있죠. 어떻게 뭐 우리도 성인인 우리도 하나님 말도 잘 안 듣는데, 성도들도 목사님 말들도 잘 안 듣는데, 애들이 뭐 부모 말을 어떻게 100% 듣겠어요? 안 들을 수 있다. 불순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놓고 불순종을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저기 우리 예쁜 자매가 있는데 뭐 잘못을 하고 있어요.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하지 마 유아야 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빠를 보면서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여러분, 이게 타고난 인간의 죄성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인간한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하면 안 돼. 대놓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불순종하는 거, 그럼 크게 혼나는 거, 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근데 애들이 이 훈육의 기준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킵니다. 아무리 으름장을 놔도 그거 하면 크게 혼난다고 미리 고지를 해줘도 어겨요. 그거 어기면 저는 어떻게 해요? 자존심도 있고 혼낸다고 했으니까 혼을 내야죠. 엄청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애들한테 화내고 나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엄청 속상해요. 엄청 속상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목사가 돼가지고.
또 밤에 후회하고 자연스럽게 회개기도 하고 그럼 다음날 아침에 조금 더 사랑스럽게 얘를 대하고 근데 며칠 후에 또 같은 일이 있으면 또 어기면 또 화내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화내고 후회하고 회개기도 하고 또 화내고 후회하고 회개기도 하고 제가 이 성품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가 그건데 기도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치 개가 그 토한 걸 다음에 또 먹듯이 제가 그 짓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부목사 생활을 정리하고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아이들 예절 교육, 아이들 성품 교육을 했었어요. 여러분 다도 아시죠? 다도. 차를 이렇게 품격 있게 마시는 다도. 그 다도를 베이스로 해서 애들 예절 교육하고 성품 훈련 해주는 귀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도를 해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성품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물론 참여를 했고 근데 너무 유익하고 너무 효과가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애들이 선생님 앞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정말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조신하게 걷고 차 따르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이거를 하는데 우리 애가 맞아?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참하고 조신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성품 훈련이라는 것에 진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권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저한테 성품,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련할 수 있는 성품 훈련 교재를 한번 써보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현장에서 실제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많지만 성경적인 그 이론, 근거는 잘 모르니까 제가 그걸 써주시면 함께 동역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성품 훈련 교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여러분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로 저는 믿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품 훈련과 어른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다 형성이 됐는데 뭐 그건 애들한테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하고도 그 뭐 큰 관계는 없다. 조금 상관은 있겠지만 큰 상관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착각이었어요. 빅 미스테이크였어요. 여러분 성품 훈련은 순전히 애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언 말씀을 베이스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이 자녀들아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녀들의 그 교육과 훈련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잠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제가 저 자신이 먼저 그 말씀들 앞에 꼬꾸라진 겁니다. 특별히 언어에 관한 말씀들이었어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찔리시는 분들 있죠.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찔리시는 분 있죠. 이게 나구나. 내가 화가 나면 엄청 과격하게 말하는구나. 제가 그쪽에 은사가 좀 있더라고요. 화가 나면 상대방 그 아플 수 있는 어쩌면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할 만한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격한 말을. 나구나. 내가 화가 나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이 사랑하는 아이한테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말했구나. 상처를 줬었구나. 하나님이 그 밤에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밤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성품 훈련을 하려면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들로 그렇게 잘 자라기를 진짜 원한다면 나부터 해야 되는구나. 부모부터 성품 훈련해야 되는구나. 그걸 절실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품 훈련 교재를 쓰기 전에 먼저 부모들과 어른들을 위한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표현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품 훈련을 하면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도 좋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제가 바로 증인이에요.
저는 이 성품 훈련을 하면서 너무 좋은 변화를 삶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그 화내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화를 확실하게 덜 내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애들한테 별명이 도깨비였습니다. 화를 너무 무섭게 낸다고. 잘해줄 때 너무 잘해주는데 화낼 때 너무 무섭다고 도깨비였는데 지금은 별명이 바뀌었어요. 도깨비 자를 떼지 못했는데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었어요. 온유한 도깨비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깨비도 뗄 때까지 더 제가 성숙해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온유한 도깨비라고 합니다. 화를 완전히 안 낼 수는 없죠. 예, 우리 에베소서에도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지 분은 절대 내면 안 돼, 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낼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화를 내더라도 이제는 정말 뜨문뜨문 냅니다. 가끔 내요. 내더라도 짧게 냅니다.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짧게 치고 빠져요. 더 내야 될 것 같으면 자리를 떠버려요. 네, 그게 하나의 노하우거든요. 또 내더라도 강도가 낮게 냅니다. 최대한 과격하지 않게. 아니 화가 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화가 난 만큼 속 시원하게 뱉어버리는 게 습관이 되면 계속 속 시원하게 뱉어요. 그리고 후회하죠. 그런데 화가 난 것보다 조금 속 시원하지 않지만 참으면 계속 참아지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게 되니까 쉽게 말해 화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또 화가 다스려지니까 정말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죠. 당연히 관계가 좋아지고요. 예, 화내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사람은 없죠. 또 관계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자신감도 생깁니다. 제 아이들하고 말할 것도 없고 제 아내하고도 굉장히 더 관계가 좋아졌어요. 너무 당연한 결과죠.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 그 온유한 성품을 향해서 제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또 이 성품을 하면서 제 안에는 나쁜 성품들을 한 2가지 더 발견했는데 제가 게을러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은근히 게으릅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소극적이에요. 근데 그 성품들을 성품 훈련하면서 제가 적나라하게 발견했고 이걸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부지런한 성품으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적극적인 성품으로요. 제가 이 책을 제가 직접 출판사를 차려서 책을 출간을 했거든요. 근데 말이 좋아 출판사지요. 이게 이제 1인 출판사인데 들어보셨나요? 1인 출판사?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물론 사무실도 따로 없어요. 저희 집 제 방이 저희 출판사 사무실이에요. 당연히 글도 제가 썼고요. 편집도 당연히 제가 했고요. 교정도 당연히 제가 했고요. 교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정 때문에 진짜 책 다음에 내기 힘들다 싶을 만큼 교정이 힘들어요. 이거 책 한 권 교정 딴 사람한테 시키면 이것만 해도 몇백만 원 들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디자인도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이 디자인 잘 나왔나요? 이쁘게 나왔죠? 근데 디자인을 제가 하면 너무 수준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디자인만 전문 디자인한테 의뢰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극적인 성품이었다면 저는 절대 이 일을 애초에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수고로운 일이 많고 또 돈도 들고요. 제가 굉장히 소시민적이거든요. 투자하고 모험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또 만약에 제가 시작했다 한들 끝까지 마무리를 못했을 것 같아요. 게을러가지고. 그런데 성품 훈련을 하면서 제가 좀 변했어요. 마음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힘이. 여러분, 이렇게 성품 훈련을 하면 삶이 좋아집니다. 아멘?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런 것이란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거. 말씀을 보시면 그 위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 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미덕들과 좋은 성품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성품을 굳이 붙여서 말해보면 덕스러운 성품, 절제하는 성품, 인내하는 성품, 사랑하는 성품, 그런 것들이죠. 오늘 말씀이 뭘 말하느냐? 그런 미덕들과 성품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면, 너희들에게 흡족하게 이런 성품들이 있으면, 그런 성품들이 너희들 안에서 풍부해지면 어떻게 된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뭐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데요. 성품 훈련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학생이든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부부든 남편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나는 왜 내 삶에 이렇게 도대체 열매가 없을까? 다른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일단은 내 성품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질이 이렇게 궁상일까? 자꾸 남편 탓하고 싶으시죠? 자꾸 와이프 탓하고 싶으시죠? 아니요. 내 성품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 탓하고 싶잖아요. 환경 탓해야 되잖아요. 정치 탓하고 싶죠. 정치인 그 인간만 아니면 대통령만 바뀌면 막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의 열매가 막 생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거 때만 되면 서로 좌다 우다 그래서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누구누구 탓하기 좋아하잖아요. 물론 때로는 해야 합니다. 그게 사회적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내 성품부터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좋아지고요.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은 자녀들의 삶에 학업에 진로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의 일과 사역에 열매가 맺어져요. 말씀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제가 증인입니다. 성품은 힘이 있습니다. 성품은 뭐가 있다고요? 성품은 힘이 있어요. 하나의 좋은 성품을 형성하기까지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한 번 좋은 성품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품이 다 알아서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품이 다 알아서 해요. 한 번 온유한 성품으로 형성이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누구를 만나도 대체적으로 온유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온유한 게 좋다고 하더라. 그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고 유익하다고 하더라. 이걸 알고 막 기를 쓰고 억지로 온유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온유한 성품이면 내 성품을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매사에. 특히나 일터에서 또 일꾼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정직하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한번 정직한 성품으로 형성이 돼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체적으로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정직해야 돼. 정직한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다니엘도 그랬지, 요셉도 그랬지. 막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억지로 정직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 성품이 그러면 그냥 정직하게 말과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그냥 오랜 시간 굳어져 온 내 말과 행동의 패턴대로 성품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성품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결국 성품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요. 성품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쁜 성품도 마찬가지. 좋은 성품에 힘이 있는 것처럼 나쁜 성품도 힘이 있죠. 부정적인 의미에서요. 나쁜 성품은 정말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한번 나쁜 성품이 형성이 돼버리면 그 다음엔 좋은 반응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송혜교 혹시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이들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거든요. 주인공 문동은이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여자애. 근데 이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연진이도 여자아이인데 연진이와 그 일당들이 있습니다. 네다섯 명 있는데 이 동은이가 학창 시절에 학폭을 심하게 당했어요. 그 드라이기로 이렇게 막 화상을 입히고 막 그럴 정도로 학폭을 심하게 당해서 10년쯤 지난 후에 성인이 돼서 자기한테 학폭을 가했던 애들한테 복수를 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벌써 보고 싶으시죠? 그런 드라마예요. 자, 근데 복수를 하는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 동훈이가 애들한테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돈으로 깡패들을 사서 폭력을 가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동훈이는 뭘 하느냐? 어떤 복수를 했느냐? 동훈이는 그냥 세팅만 했어요. 환경만 만들어줬어요. 이 가해자들, 자기 친구들의 나쁜 성품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 나쁜 성품들이 자연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물만 뿌려주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 이 가해자들이, 드라마니까 조금 더 극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가해자들이 어김없이 파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들의 그 나쁜 성품들을 따라서 의심하는 성품, 이기적인 성품, 거짓말하는 성품,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누구는 감옥에 가고, 누구는 커리어가 망가지고, 누구는 죽고, 또 누구는 뭐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동훈이가 원했던 대로 이 친구들의 인생이 흉흉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빨리 식사하시라고 열심히 빨리 했는데 괜찮았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성품을 제물로 삼아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그 성품을 힘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품의 가치에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성품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로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이거를 너무 소홀히 여겼는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이 고신대 강성호 교수님이 제 추천사에 그렇게 썼는데, 한국교회의 이 실패는 도덕적 실패고 성품의 실패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학이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쇠퇴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조금 드려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조금 하고 전도를 조금 해서 한국교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아니거든요. 도덕적 실패거든요. 성품의 실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좋은 성품의 힘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여러분이 온전한 성품과 성숙한 성품을 내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다, 그렇게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나를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들을 함께 연구하고 모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든 훈련이 그렇습니다. 모든 훈련이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잘 안 되니까 훈련이에요. 아까 제가 그 화가 났을 때 조금 내가 내뱉고 싶은 말보다 조금 덜 순한 맛으로 말하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했는데 해보면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안 되니까 훈련이고요. 안 되니까 가족이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돼요.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챙겨주면서 그야말로 교회가 성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품을 서로 빚어주고 성품을 연단해주는 성품 형성의 장, 성품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품이 형성이 되면요, 그건 여러분의 제2의 천성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제2의 천성. 제1의 천성은 뭐예요? 내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의 뱃속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갖고 태어난 그 천성이 제1의 천성이죠. 성품 훈련을 하면 여러분에게 제2의 천성이 생겨요.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어떤 나쁜 제1의 천성을 갖고 태어나셨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품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 제2의 천성을 가지고 남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